창세기 37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멜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삼촌의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안 그래도 우리들도 아버지 라반에게 실망한 부분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떠나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따로 말도 안 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난다고 하면 잡을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시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떠난다 하면 라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붙잡을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몰래 떠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는 말은 라반이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털을 깎는 일은 집에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멀리 떠나서 같이 일하는 자들과 함께 따로 모여서 양털을 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 집을 비운 틈에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몰래 도주하듯이 그렇게 떠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내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분명히 보내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몰래 도주해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고 라반에게 정직하게 말했을 것이고,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네가 나가겠다고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축하해 주면서 보내줬을 건데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니까 현몽하여, 라반의 꿈에 현몽하여 이르시되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을 것인데 야곱은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헬도 라헬도 그러니까 야곱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약했다, 없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 드라빔은 뭐냐면 우상입니다. 한 손에 잡힐 만한 요 정도 크기의 우상이라 할까요? 물병 정도 크기의 우상인데요. 이 우상을 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왜 들고 갔냐면, 이 우상이 또 가는 길에 자신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라헬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빔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죠. 결국 이 드라빔 요 정도 되는 우상은 결국 어떤 신세를 지게 되냐면, 어떤 신세에 처하게 되냐면 라헬에게 깔아 뭉개지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됩니다. 이 우상 드라빔은 그래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우상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능력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숨기기에 바쁘고 낙타와 라헬 사이에 찡겨 있기 바쁜 그런 우상일 뿐이다. 거짓된 그런 거짓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 사람이나 우상이나 돈이나 다른 세상 것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변덕스럽죠. 사람도 배신할 때가 있고 변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 신실하지 않습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고, 명예와 권력도 어떻습니까? 명예와 권력도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과 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과 돈 자체가 있다가도 없고 배신할 수 있는 것인데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들도 다, 명예와 권력도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도 어떻습니까? 우상은 거짓 신이라 원래부터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신인데 어떻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약속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몰래 도망치듯 도주한 것은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라 했던 자신에게 찾아가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라반보다 하나님보다 라반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라반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까? 라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라반보다 크신데 왜 라반에게 두려움을 느꼈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전능하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또 찬양의 가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든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꾀를 의지하거나 내 세상 방법이나 우상들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